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을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오 주여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생각하며 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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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의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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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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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도록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닿기를 하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7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너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시여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주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우리의 하늘이신 실한 성도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근심, 걱정, 희로애락 등의 모든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집중하여 주만 바라보므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화 감동에 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서 나라가 잘 되고 국군이 더욱 융성하여 주위의 열강이 감히 얕잡아 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백년 대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가 일소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 북한 땅에 또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도탄에 빠져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 긍휼히 여기시고 식량이 잘 공급되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 없게 하시고 살길 찾아 나선 타국에서 유리왕하는 많은 탈북민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생명의 경각간에 있사오와 풍전등화 얻어가 싸우니 속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 김정은과 그 일당들 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 아버지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저들이 진정성과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저들의 모든 남북미 회담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게 하사 참으로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이 땅에 핵의 위협이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부고도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남북의 교회가 하나 되므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조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사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이스라엘, 동방의 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도 사라지게 하사 4분 5일 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뭉쳐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일소되게 하시고 신천지나 통일교, 안식교 같은 이단들 날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선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로 채우사 영원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과 교제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 늘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주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월남 목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 주님 앞에서 선행한 모든 것 기억하사 노년을 사모님과 함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혹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궁핍과 공고가 몰려올지라도 혹
형통함의 기쁨과 복락이 넘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이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진실하게 섬기되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화목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서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소리 없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회중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강물처럼 천천히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회중은 엠마로 내려온 수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깨달아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받는 중에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말씀 시간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편하고 성령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두 손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또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한량없이 크게 풍성하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힘들고 어렵게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잘 견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그 다음 주에 있을 27일부터 있을 우리 교육부서 연합수련회를 위한 축복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또 수련회 준비하신 분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참 아마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새가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름 보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또 앞으로 계속 잘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시간에는 새가족 환영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5교구 주체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12시 20분부터 미국 교환학생팀 모임이 있습니다. 27일, 28일에는 이제 또 29일 주일까지 이어져서 교육부서 대부분의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요. 유치부는 또 사정상 돌아오는 토요일에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한 주 앞당겨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 또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 월요일에 또 새벽에 좀 소수의 인원이긴 합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그 미국 교환학생들 선발을 했었습니다. 해서 4명의 학생들과 2명의 인솔자가 한 2주간,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련회와 또 미국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아주 영성 있게 잘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사회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질을 또 잘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12여전도회 박은희 권사님의 장남인 교육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의정부 노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박은희 권사님 가정의 결혼을 위해서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구두로 광고를 드렸는데요.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 방법에 대해서 이름을 먼저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던 것, 그리고 또 수련회 찬조금 하는 방법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오늘 주보에 잘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이기형 안수 집사님, 권남진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대접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목적들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 또 영혼 구원하는 사역, 주님 나라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치어서 더 많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모든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 아멘으로 받고 또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에 남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옷을 자주 사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옷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 드레스룸 같은 거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 옷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옷이 아주 많아서 무엇을 골라 입어야 할지를 몰라서 거의 매일 그냥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 왜 옷 매일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셔? 많아서 고르기가 귀찮아서 그렇다는 것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옷이 많지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옷을 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사주시는 거죠. 주로 무슨 날요? 설날, 추석에는 어떤 때는 샀던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샀던 것도 같고요. 그런데 설날은 거의 매년마다 설날에는 새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설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날마다 이제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사오시면 뭐 대충 이렇게 맞추어 보고 이제 벗어놨다가 한쪽에 잘 놔뒀다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하면 설 전날이나 설날 새벽에 행해지는 의식으로서 목욕탕을 다녀오는 거죠. 목욕을 하고 와야 또 새 옷을 입고 설을 새해, 그러니까 우리 구정으로 새해죠.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해 됐다는 것을 기념으로 옷을 사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남녀들이 커플이 됐을 때 커플된 기념으로 옷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개인적인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거나 옷을 사거나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과거에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빔으로 옷을 사는 일이든 혹은 내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옷을 사는 경우든 둘 다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옷을 사서 입혀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옷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해마다 옷을 사보면 지난해보다 애가 더 컸고 한 해 한 해가 그만큼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젊은 남녀가 새롭게 만나서 이제 커플 옷을 해서 입는다는 것은 둘만의 옷을 갖는 거죠. 둘만의 옷. 이제 다른 사람의 연인이 아닌 바로 너와 내가 우리 둘이 이제 연인 관계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옷이 커플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내 몸을 가리기 위한 그런 수단 것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행위가 바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옷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의 전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덕목들을 가져야 되는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 사람의 덕목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도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도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키가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키에 맞는 옷을 입혀야 멋이 나고 또 새로 커플이 된 사람들은 그 커플 옷을 통해서 연인의 멋을 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새 피조물, 성도가 된 것, 새 사람이 된 것에 맞는 옷을 입어야 성도의 멋이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한번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성도잖아.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자꾸 옷 얘기를 하잖아요. 옷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옷을 벗으라 입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좀 매칭을 시켜서 말씀을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로서는 참 어색합니다. 옷 얘기하는 것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는 옷알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알못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젊은이들과 친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옷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잘 모르고 입을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옷을 제가 골라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다 주시는 것 입고 또 이제 결혼해서는 제가 고른 것은 항상 실패하고 그나마 아내가 골라주신 것은 입을만 하고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하는 일이 없는데 가끔 꼭 제가 골라야 되는 경우는 저는 이제 옷을 쇼핑하는 데는 저는 쉽더라고요. 아주 옷 사는 게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면 입어보고 사고 결정하고 결제하고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렇게 옷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 걸 좀 물었습니다.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옷 잘 입으시죠? 제가 보니까 잘 입으시는데요. 제일 잘 입으시는 분들이 지금 가운 입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 볼 때 제일 잘 입으신 거예요. 제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잘 모른다는 얘기고요.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 많은 대답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아주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냐?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옷을 입는 사람. 장소와 분위기에 맞춰서 옷 입는 사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이라도
그 장소,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잘 입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귀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남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그 부교육자님 중에 날씬한 분들이 다 날씬하시잖아요. 저도 날씬합니다만 이렇게 바지를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는데 남자 바지가 앞에 주름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아셨어요? 남자 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날씬한 교육자님이 주름 없는 걸 입는 거예요. 더 날씬해 보이고 딱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쫙 입어봤죠. 주름 없는 것. 제가 입으니까 항아리 같아요. 항아리.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 파시는 분 말씀이 주름이 있는 것은 아저씨 스타일이고 주름이 없는 것은 젊은 스타일인데 뭐 그런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저는 차라리 항아리가 되기보다는 주름 있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주름 있는 것을 뭐 입고 있는 형편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남한테 어울린다고 나한테 다 어울리는 건 아니구나.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잘 입는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인데 뭐냐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환경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든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옷을 잘 입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의 영적인 옷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옷을 입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또 성도에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 옷을 입어야 성도 멋이 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표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누가 성도님 그러면 감동 받으십니까? 별로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듣던 말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항상 부르는 말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무게감은 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제 처음 보는 옆집 아저씨 혹은 처음 보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에게 아저씨 그러기가 좀 미안하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호칭으로만 불러주는 것처럼, 사장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 남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무게감이 있냐면,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하사?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실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대충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입니다. 무엇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 그냥 조금 우리 잘못했던 것, 우리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또 서로 그런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그냥 서로 조금 잘못해서 그냥 용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죄까지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성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말씀들을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실상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거 참 좋으시잖아요. 결혼하신 여러분들 아내로부터 선택받으셨죠?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로부터 선택 받으신 거고, 아내 된 여러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 가정 형편을 제가 딱 한 번만 봐도 제가 딱 아는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나를 어떤 일로 선택해 준다, 그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하고 더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1번 대단한 사람이라서, 2번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죠? 2번이잖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2번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성도님은 멋진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서너 분들께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성도야, 나 권사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직분 없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이어도 그런 호칭보다 사실은 성도님이라고 불러준 호칭이 더 부담 없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장로님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 우리 직분, 일이 주어진 거니까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권사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집사님 그러는 것은 집사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일꾼으로 부르는 호칭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얼마나 부담 없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참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도 오개강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0번 정도 듣고 싶으니까 지나가다가 저 앞에서 하기 민망하시면 뒤에다가 이렇게 대놓고서 오개강 성도님 그렇게 한번 꼭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그 의미를 잘 아실 텐데요. 성경 말씀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어디로부터 선택해서 어디로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선택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 그냥 골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디로부터 선택을 해서 어디로 옮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택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겼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국적이 바뀐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신분도 이방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 태어났고 새 사람 되었고 새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쭉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옷이, 새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무엇하고? 옷 입고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성도에게 어울리는 새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용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면 입어야 될 게 있으면 뭐도 있죠? 벗어야 될 옛날 옷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벗어야 될 옛날 옷이 8절과 9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벗어버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옛 옷이 뭐라고요? 쭉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 외에도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에 화를 품는 것, 옛날 옷이야. 화를 품으면 나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 남을 헐뜯는 말, 상스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빨리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때 입었던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니까 빨리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댁에 있는 옷장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장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내 영적인 옷장에는 어떤 옷이 걸려 있을까? 내 영적인 옷장에는 오늘 말씀에 쭉 나온 것처럼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걸려 있을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걸려 있을까? 아니면 옛날에 입었던 옛사람의 옷,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 이런 옷들이 내 옷장에 걸려 있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장에 옛사람의 옷이 아직 남아 있다면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옷장은 깨끗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쫙 만약에 들여볼 수 있다면, 이렇게 들여봤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 우리 분들의 영적인 옷장에도 옛날 옷들이 한두 벌 정도씩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아직 옛날 우리 습관, 버리지 못했던 거, 내 그거 아직 좀 그거 있잖아요. 나도 버리고 싶은 그거. 그런데 왜 맨날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옛날 옷들이 아마 여러분 한두 벌 정도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 때, 자, 이제 내가 성도가 되는 기준을 말해주겠다. 이런 옷들 입은 자들만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다거나, 혹은 본래 몸매가 좋아서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내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만약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성도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선택해 주셨잖아요. 성도로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 백성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이런 옷들을 입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몸매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제 성도의 옷을 입으면 성도로서의 맵시가 날 거야. 본래 여러분 오늘 쭉 나오는 성도의 그런 어떤 모습들 중에 본래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이 많아서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에게 맞는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패션들을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거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약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매일 그것만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어울리는 패션,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성도의 멋을 살려내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면 참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은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억지로 먹는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운동도 좋은 것이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은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공부는 역시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런 것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면 딱 좋습니다. 음식도 즐겁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운동도 즐겁게 해야 또 효과도 좋고, 공부도,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도 즐겁게 해야 효율도 잘 오르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고요, 그것이 몸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 일이 몸에 익숙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자,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금방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많은 규칙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래 내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사는 재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좀 좋지 못한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규칙들이 내 몸에 익숙하도록, 몸에 착 달라붙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몸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꼭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내 몸에 꼭 맞는 옷이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말씀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맺는 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이 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서양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옷 입는 풍습을 알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옷도 지금 서양식 옷이잖아요.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 옷을 다 입은 거죠?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이렇게 올리거나 해야지 옷을 다 입은 거잖아요. 바지를 입었는데 단추도 안 채우고 지퍼도 안 올리면 다 입은 게 아니죠. 가다 금방 흘러내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나라 한복처럼 옷을 입고 나면 끈으로 조여서 매면 이제 이게 옷 입은 것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끈을 매기까지는,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옷을 다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입어도 그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입는 영적인 옷에도 그 마무리하는 끈이 있으니 그 끈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옷을 다 입은 거다, 안 입은 거다? 안 입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사람 된 성도의 덕목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런 옷을 다 입었다 하더라도 사랑의 끈이 없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비슷하게 흉내는 다 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성도인 것처럼 성도가 아닌데 성도들이 입는 옷 대충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이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겸손과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용서의 미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하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바지를 입었는데 지퍼랑 단추를 안 잠그면 계속 입은 상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리죠.
사랑이 빠져 있으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덕목들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얼핏 보기에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잘 입은 것처럼, 멋진 것처럼,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등의 덕목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이것들이 정말 내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이 되어서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옷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도들의 영적 패션을 완성하는 패션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성도들로서의 덕목들을 오직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시어서 정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갖추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쟁이 성도님 되고 싶으시죠?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멋쟁이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잘 꾸미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꾸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꾸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잘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십니까? 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셔도, 더 아름답게 꾸미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어울리는 옷들만 여러분 잘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정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멋진 사람이로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성도로서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의 옷장에 있는 옛사람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도에게 합당한 옷만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심령, 나도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성도에 합당한 것으로 잘 꾸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도에게 합당한 거룩한 새 옷만 입고 날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치를 깊이 있게 새기게 하시고 오직 옛사람의 그런 추한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도에게 합당한 옷만 입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성도로서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